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비궁차 큰 우레 소리로 준호하시니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 나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283장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예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교독문 같이 교독합니다.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늘 하듯이 예배를 위하여 또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선량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이를 향하신 또 이 교회와 나의 모든 환경을 향하신 그 사명과 뜻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힘들고 어렵고 또 상황들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들이 약해지고 우리가 의지가 또 꺾이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곳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무엇을 원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므로 말미암아 본받은 자로서 광야에서 정말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끄심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삶을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로 인하여 교회 주님의 저희들도 인도하옵소서. 오 주님 인도 주옵소서. 여러 상황 속에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결단이 열심히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참된 기쁨임을 함께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늘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발견하며 고백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시애틀 주원학교의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그 있는 곳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이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이 땅과 이 모든 일들이 그냥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목적하신 것이 있음을 깨닫고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그래서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십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의 사 예수 믿기만 하면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소식 함께 봅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하시죠.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시즌인 만큼 야외로 저희도 야외 예배를 어디서 드릴까 해가지고 몇 군데 쉘터를 이제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다 예약이 돼 있어요. 9월달까지. 쉘터가 있는 공원은 예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데 있거든 한번 알아봐 주시고, 아무튼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그래도 한번 나가서 시간을 갖는 거 어떨까, 아무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경 읽기 이제 시편 1단락 하고요. 이제 잠언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고, 잠언은 매일 한 장씩 읽으시는 거죠, 여러분들? 늘 아니신가요? 시은이한테 너 가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오늘 14일이니까 14장 읽어 이러고 있는데 체크를 해도 잘 안 돼요. 성경 읽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읽는다는 게 힘써 주십시오. 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출타해 계십니다. 우리 김한철 장로님, 김혁 권사님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뭐 아무튼 좀 이렇게 위기 뭐 잠깐 그 응급실에 계셨는데 지금 1인실 옮기셨나 모르겠네요. 옮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염에 많은 이제 그 위험이 있으니까 여럿이 있는데 있지 못하시고, 어쨌건 면역력이 많이 약해지셔서 이렇게 갑자기 가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김영 권사님은 그래도 항상 목소리는 밝게 잘 견디고 계시다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 주님의 일하심과 이끄심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발견하며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저 그렇게 세상이 가는 대로 흘러가는 삶이 아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성취되고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를 인도하는 삶임을 늘 확인하며 고백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 살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그 순종과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든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실 때마다 함께 하셨던 그 손길과 인도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전 생애가 주님만을 위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주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설교도 많이 들었고 모르는 내용이 없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대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난 모습부터 시작해서 좀 계속 나오는 대로 자기 조카 롯과 헤어지고 상황에 따라서 자기 살궁리를 하는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들, 롯이 또 끌려가자 사병을 이끌고 가서 또 전쟁의 영웅이 되어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받은 상황 속에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또 이제 100세에 이제 이삭을 낳죠. 그렇게 낳은 약속의 자녀인 그 이삭을 또 바치는 모습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참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들이 전부 믿음의 조상으로서 행한 모습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믿음의 조상의 모습일까요? 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을까요? 물론 앞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많이 얘기한 것으로 인하여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것을 참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참 대단했구나라는 것으로 자꾸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출중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한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능력? 이게 마치 믿음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뭔가 보여주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어떻게 해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에 그러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구원이 은혜일 수가 없죠. 또한 구원을 얻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받은 구원을 유지할 수도 없어요. 구원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오락가락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나 구원을 제치고라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신들에 대한 신뢰가 우리 자신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신을 볼 때 어느 누구한테 가서 나만 믿어봐, 내가 다 해준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멍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럴 만한 사람이지라고 말할지 몰라도 변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원에 관한 것 역시 나의 어떤 모습으로 인하여 그것을 만들어내고 유지하고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내용인 거예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의미가 그 문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를 성경은 번역하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래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 구원이 누구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주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은혜죠.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도 그의 믿음이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았고 그래서 순종을 잘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게 만들어간 존재를 대표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끌림을 받아 그 목적을 이룬 자의 대표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다면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미 앞에 나왔던 자들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어이없게 죽은 그의 아들 아벨 다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왜요?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에요? 아니죠. 그들은 그냥 산 거예요. 지 맘대로 살았잖아요. 자기 맘대로 따먹고. 그렇죠? 셋도 그렇고 에녹, 노아 다 그래요. 앞에서 봤던 그 대표적인 인물들 전부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자기의 의와 이런 걸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드러낸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드러낸 자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아브라함 부르시는 장면이고 부르심을 따라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이제 12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놓치지 않아야 될 주제,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앞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가지고 왔던 내용. 구약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야기니까 전부가 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내용이 계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 성경의 내용을 보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한 사람을 통하여 그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무슨 교훈을 얻는 식의 이해는 그거는 전혀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훈은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냐, 어떻게 살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보고 배워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살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형편없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들은 뭐 했어요?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중요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다는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내용이.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고 살았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느냐, 어떤 뜻과 목적으로 이끄셨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의 실제 삶은 본받을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섬기심으로 그를 만들어 갖고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계속 쫓아가시며 이루어내시는 내용, 아브라함이 대단하게 어떻게 했다가 아니라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의 삶에
원리와 원칙으로 세워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또한 그 안에 있으니까, 벗어나지 않으니까. 흔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 역사, 오리지널 역사, 12장부터 50장까지를 구속 역사, 구속사,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해요.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우리는 살핀 대로 11장까지의 내용 역시 하나님의 구속 역사였어요. 그 내용들이 거기에 숨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계시되어 있었잖아요. 다만 이제 12장부터는 좀 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등장 인물들의 삶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을 확인하게 돼요. 거기서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삶 속에 어떻게 그것이 드러나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 이뤄 가셨는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더 펼쳐져 있죠. 좀 이렇게 삶 속에 펼쳐져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계시와 무슨 암시와 예표적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면 이제 그것들을 삶 속에서 펼쳐내고 있는 것이 12장 이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그의 백성들 속에 어떻게 펼쳐 가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져 가고 있는지 그 의미들이 이제 그 모습들이 이제 확인되는 것이 12장 이후의 모습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에 대해 언급했던 그 용어들이 12장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땅이라는 것, 자손, 민족, 이름, 창대하게 하는 것, 복, 저주, 그리고 맨 나중에 나왔던 가나안이라는 사람 이름이지만 이제 장소로 나와요. 이것이 11장까지 나왔던 중요한 단어들인데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가 어떤 다른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제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고향이라는 말이 땅이라는 단어예요. 땅. 이 명령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죠. 첫 번째는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설교에서 보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다는 설교를 해요. 거기 보면 알 수 있죠. 이미 하란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미 아브라함을 부른 사건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근데 그 명령을 따라 가족들이 움직인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지금 오늘 우리 11장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움직임이 아버지가 주도한 것으로 나와요. 창세기에서는. 그래서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을 했는데 도중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2장에 나오는 부르심은 하란에 있을 때 다시 나타나셔서 가나안으로 가도록 하신 것임을 알 수 있죠.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이 그렇게 확고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100% 그 믿음대로 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믿음으로 간 내용이 그것으로 가나안을 가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과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누가? 데라가 아버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저자가 굳이 보고하고 있죠. 여기서 거류하다라는 말은 살려고 머물렀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거쳐가는 잠깐 정거장처럼 잠깐 머물렀다 이 뜻이 아니라 살려고 임시 거주지가 아닌 살려고 아예 정착을 했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떠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산과 사람들을 모으고 얻었다라는 말은 단기간 머문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주죠. 그렇죠? 이 데라의 가족은 하란으로 오긴 왔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쫓아온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어떤 큰 힘이 있는 신이 왜 그때 그런 신을 섬기던 곳이었으니까 다신 문화 속에 자기네들도 신이 있지만 다신 문화 속에 있었던 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음성에 대하여 확신이 없었던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그것을 따라 떠나긴 했는데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삶과 그 문화와 가치와 기반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와 또 그 본토 우르의 문명이 주는 유익들, 우르보다도 하란이 훨씬 더 발전된 곳이었다고 그래요. 고고학자들이. 어쨌건 그 하란을 떠나면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을 떠나는 것인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면 되지 않겠나. 우리 충분히 갔으니까 옮기라는 게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모습이죠. 그러니까 뭔가 듣긴 하고 그것을 따라 하는 것 같지만 다 자기 중심인 거예요. 이게 아담의 모습이고 네피림의 모습이죠. 이미 앞에서 우리가 다 봤다. 자기 기준인 거예요. 자기 기준이 떠나지 않으면 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만족과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의 모습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창세기 저자는 이런 것들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거하겠다고 한 그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그런 기준이 여전히 있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하란에 안주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또다시 떨어집니다. 그런 지체하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령 따르는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따르는 모습.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죠. 그러니까 그래야 떠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해요.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지금 몇 년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상황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이들의 가정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안한 환경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 앞에서 11장 데라의 족보를 볼 때 그 설명이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세 아들 중에 하란이 아들을 낳고 먼저 죽는다는 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아들 셋인데 아들 하나 낳고 손자 하나 낳고 죽어요.
근데 거기에 또 무슨 내용이 또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임이었음을 얘기해 주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초점을 맞추는 지금 성경의 이야기인데,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할 아주 중요한 인물 아닌가, 주인공 아닙니까? 그런데 불임이에요. 그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이건 뭐 아들 하나 낳고 죽은 하람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인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현재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죠. 돕는 배필이 아내인데, 아내가 돕는 배필의 역할이 뭐였어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할 존재가 돕는 배필이었잖아요. 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게 하와란 말이에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씨를 낳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보고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선택받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가문의 모습이냔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 뭐 대단할 것 같아.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아까 읽은 대로 데라는 205세에 죽었다라는 말을 굳이 말해요. 205세는 앞으로 죽을 내용이거든요. 이제 12장 이후에 떠나고 나서 75세에 떠났잖아요. 데라가 아브라함을 몇 세에 낳았어요? 70세에 낳았잖아요. 그러면 하란을 떠날 때 몇 살이었어요? 135세에. 앞으로 70년 후에 데라가 죽을 건데 미리 11장 마지막에 데라가 죽었다라는 말을 써놓는단 말이에요. 왜요? 데라의 상황, 데라의 가문의 상황,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셈의 후손의 상황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새 생명을 가진 그 가문이 전혀 존재 가치가 없는 모습이었음을 보여주죠. 앞으로 나올 모든 자손들 또한 비슷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이나 뜻하심에 아주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며 순종한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 이후에 나오는 다 모든 대표적으로 이삭, 야곱이죠. 그들 역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모습이에요. 그냥 대항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저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들이야? 라고 평가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지금 이 데라의 가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 그리고 주변 상황에 이끌리는 모습, 이게 전부 다 어떤 모습이에요? 다 그냥 그런 보잘것없는 죽어있는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이끌어 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명령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나옵니다. 2절을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이루어 이름을 창대케 하셔서 함으로 복이 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민족, 큰 민족이라고 했는데 민족은 노아의 세 아들이 흩어져서 각 나라를 이루었다고 할 때 그 나라와 같은 단어예요. 세 아들에 의해서는 나라가 흩어지면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가 많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큰 나라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들과 같이 어떤 민족적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이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적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말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따라 이루어질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열국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열방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크다. 여기서 큰 나라, 큰 민족 그랬는데 크다는 말은 뒤에 나오는 대로 창대하게 하다. 창대하게 하리라.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 창대하다라는 동사의 형용사예요. 이 창대하게 하다라는 말은 자라다, 커지다, 성장하다, 강해지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큰 나라를 만드신다는 말은 바로 온 세상을 덮을 만큼의 성장하게 된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창대하게 하다, 창대하다라는 말은 앞에 그 노아의 아들 중에 야벳을 창대하게 하다 할 때 그 창대하다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예요. 야벳을 창대케 한다, 창대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넓다, 열려 있다라는 기본 의미에서 무슨 의미로 나오냐면 열려 있기에 유혹받다, 유혹하다, 속이다라는 단어,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야벳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벨탑 쌓는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대하게 했다, 넓어졌다라고 하는 그 자손이 어떻게 돼요? 70족속 중에 6족속이라 그랬네 그때? 6족속밖에 안 돼요. 그게 무슨 창대한 겁니까?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것과는 다른 창대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창대한 나라는 창대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이름이 성취되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드시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다라는 말은 어떤 물리적인 아브라함을 유명하게 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심으로 주어지게 되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되죠.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 그 열국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나라. 큰 나라.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다. 온 땅을 덮게 되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간혹 아브라함에 대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웅시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영웅시 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커지고 무슨 정말 열국의 아버지가 돼서 세상을 호령하는 그 무슨 장군과 같은 존재가 됐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를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내용이지.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루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깨닫게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가 무슨 뭐 어마어마한 뭐 군사를 이끌고 뭐 대단한 힘을 가졌다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성경을 통하여 영웅을 만들려고 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하면서 그가 복이 될지라라는 이제 선언을 또 해주십니다. 여기서 복이 된다라는 말은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런 문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이고 언약적인 은혜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들 안에 장막을 치시고 거하시겠다는 말씀이 성취된 내용인 거예요. 너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에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는 복이다 이거예요. 복이 복 자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성취된 내용, 이게 아브라함은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이다 라는 의미가 이루어진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거하심. 그게 우리에게 진짜 복이며 온전한 복이고 그 복밖에 없는 거예요. 15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이며 상급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까지 나아가는, 상급은 싹쓸 얘기예요. 임금, 받아야 될 월급, 웨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야 될 마땅한 것, 그게 하나님이라. 그렇죠? 표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 표현이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절에 말씀하신 대로 3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누가? 내가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만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주어지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그 3절의 내용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아브라함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잘해주면 우리가 뭘 막 해주려고 그러죠.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자신이 계시는 곳이 그런 존재이기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차원의 내용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막 살 수가 없어요. 막 사라지질 않죠. 하나님이 계신데. 상대방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의 전체가 하나님이야. 욕하겠어요? 욕했잖아요. 우리 얼마나 무시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욕을 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그조차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나를 기분 나쁘게 한 것만 생각하니까.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자들에게 이루어질 구원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우르에 있든지 하란에 그냥 있었어야 돼요. 그게 훨씬 낫죠. 잘 나가잖아요. 잘 나가는데 거기서 살살 하나님 믿어도 되지 않겠어요? 뭐라 그러시는데 그거 좀 해볼까? 그대로 해보지 뭐. 그러고 있어도 되잖아요. 훨씬 낫지 않아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의미도 고귀한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라는 의미예요. 그런 기준과 가치를 가진 존재였어요. 우르와 하란에서 지어진 이름이잖아요. 그들이 믿고 있던 신에 의해서 주어진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를 만든 기반, 그 환경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기반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계신 존재니까.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존재니까. 셈의 후손,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막을 치고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존재니까. 기반이 다른 존재니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걸로 자기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그를 나오게 하신 이유예요. 셈의 족보의 특징이 뭐였죠? 죽었다라는 말이 없었잖아요. 죽었다라는 말.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씨를 가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 이기에, 즉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그들에게는 이제는 성취된
그들이었기에, 십자가가 기반이 되어 있는 자들이기에 그들은 거기에서 다른 기반을 만들면 안 되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그러한 기반으로 살고 있는 자들의 삶이 천국의 삶이냐?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삶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음을 보여주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의 현실이었어요. 당연히 나왔어야 했던 것이죠. 우리 신자들의 삶의 상황 똑같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얻은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은 세상의 것들이 죽고 없어지고 포기되어지는 죽음, 그 죽음이 확인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보여지고 있는 하란의 죽음, 사레의 불임, 아버지 데라의 죽음,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 확인이 되어야 돼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죽은 자들이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현실 속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을 죽은 자들이 세상 것들로 인하여 내가 진짜 죽은 자들이구나,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브라함을 위대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리, 그렇죠? 위대한 아브라함이라는 그 기반을 쌓은 그 자리로부터 이끌어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너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다. 너의 기반은 위대함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존재임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사명,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신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셨죠. 그렇죠? 이건 구원을 얻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들에게 구원을 그렇게 주신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그의 백성임이 확인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그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도록 하심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여전히 나를 만들어 가치를 세웠던 그 세상, 우르와 하란이 확인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뭘 벗어날 거 아니에요. 그게 확인되지 않은데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거기서부터 나오라고 하며 그들의 현실을 깨닫도록 하시잖아요. 깨닫도록 하셨잖아요. 물론 못 깨달았겠죠. 아내가 불임인 것이 참 걱정거리는 일이었어도 이게 나의 꼴이라는 것을 계속 깨달았겠어요? 그럼 스스로 나올 수 있었게?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구원 얻은 자들이, 십자가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제 씨를 갖고 있는 자들이 세상 것들로 인하여, 세상의 기준들로 인하여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그럼 그것이 정말 내가 벗어나야 할 기반인 것을 깨닫고 확인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가 무엇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 부단히 애를 쓰고 있지 라고 그런 말을 한다면 이런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지고 있습니까? 부단히 애를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자로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가치와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지,
이런 의미입니까?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체면 구기지 않으려고, 잘남을 드러내려고, 자신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자존심 상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지. 이런 평가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세상이 기반이 되어 있는 것들이 확인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또 이러한 사건들로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질문하실 것입니다. 또 부르실 것입니다. 확인하도록.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4절, 5절을 보면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과 함께 아내 사레가 가죠. 또 조카 롯도 갑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서술하고 있죠. 여기서 강조된 단어가 있어요. 이끌고라는 단어예요. 원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끌어, 이끌다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이 문장에. 이 이끌었다라는 말은 이미 앞서서도 계속 했던 단어예요. 취하다, 손에 넣다, 움켜쥐다, 또 거기에서 파생된 의미로 아내를 삼다라는 단어예요. 아내를 삼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그것들을 취하여 가지고 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6절 이후에 나오는 모습도 말씀을 쫓은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어정쩡한 모습으로 가나안 생활을 한 것임을 보여줘요. 이거는 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세상의 기반이 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냥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는데 세상이 기반이 되어 있는 것이. 좀 위로가 되죠? 아브라함도 이랬네. 물론 이러한 자기 욕심을 그대로 챙긴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다고 우리의 못남과 부족함을 용인하는 그런 빌미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확인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끌림 받아야 할 존재. 그러니까 은혜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존재라는 것을 계속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우리 자신들. 그래서 세상에 의해 세상 것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만들어져야 하는 존재. 고백하시고 무릎 꿇으시고 의지하고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 역시 계속 이끄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만드실 나라죠. 그것이 우리에게 똑같이 있음을 바울이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심으로 뭐 이런 걸로 다 바꾸면 돼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뭐 이런 걸로 다 바꾸시면 돼요. 그냥 이 모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뭐 믿음으로, 이것은 그런 문장으로 의미로 바꾸시면 다 말이 통해요. 하나님 이끄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이런 걸로 다 바꾸시면 다 말이 통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하나님이 이방을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이게 뭐였어요? 내가 너로 이렇게 하겠다. 너로 이렇게 되도록 내가 만들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들에게 똑같은 얘기죠.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나라를 이루실 것인데, 그것이 이방인들이 복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그 수혜자고,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러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그대로 하시죠. 그것이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복으로 말씀하세요. 복 맨날 하지만,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모든 것이 다 복이지만 그 복이 이런 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외에 무슨 복을 받겠어요? 무엇을 더한들 이 복보다 훨씬 더 이 복을 더 뭐 가중시키거나 뭐 더 크게 하거나 빛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역시 또 복음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산 자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자들이기에 그로부터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드러나는 일들이에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애써 힘써 하는 것들로 인하여 그 복이 드러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돌아보십시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의 백성이 되는 것, 그만이 주님이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4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마다 젖은 데에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늦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늦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참된 복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소서. 세상을 향한 우리 신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우리 김한철 장로님, 김영 권사님, 김영정 원사님, 장순명 장로님, 장정정 원사님, 그리고 이모저모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 또 출타한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시고 또 깨닫게 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그저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세상의 기준에 있는, 또다시 세상의 기반을 쌓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도와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만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1분 1초도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끄시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우리를 따르시는 하나님의 그 섬김과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정말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이 되게 하신 복, 하나님만으로 살도록 하신 이 복이 참된 복임을 늘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잘 새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이 되게 하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하신 그 사명을, 그 목적을 잘 이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에게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하나님 고백하며 경험하며 하나님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로 출퇴한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로서 모든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그들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뜻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쫓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존재가 되었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참된 복이 되신 이 사실만으로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참된 만족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힘쓰며 애쓰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시고 목적하신 것이 드러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사실 잊지 않고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반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기반이 되어 하나님의 씨가 안에 있어 기반이 된 그런 존재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것으로 나를 다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셔서 그것을 떠날 수 있도록 그 속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며 비추며 또 그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존재로서, 그런 삶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주셨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셨고 우리가 힘써 애써 감당해야 될 일을 주셔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도록 하셨사오니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일하신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길을 바라는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그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들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들을 통하여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음을 깊이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대대 위에 시애틀 주언약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